야곱의 인생은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그런 그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절대로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죠.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더 목마르고 고달프고 또 더 슬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서 이런 감질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전도자의 말처럼.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죠. 결국 전도자의 결말은 해 아래서 주어진 가족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유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 혼자 놓이면은 절대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교만과 무질서와 욕심과 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덴의 유혹이었고 바벨탑의 교만이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에서는 야곱, 그 동생 야곱의 무리, 왕의 행차 같은 새 무리를 뒤로 하고 이놈 진짜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나타나나 보자, 얼마나 왕의 행사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오나 보자. 그러면은 그냥 400명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야곱을 때려 죽이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 나타난 야곱의 몰골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그냥 거지 발사기가 따로 없잖아요. 야곱이 죽여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에서에게 야곱은 진짜 불쌍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된 거죠. 야곱은 과거 싸워 이길 줄만 알았지 지는 법을 몰랐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는 것도 복이 된다는 것을 인생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지니까 그게 복이더라. 예? 그래서 33장 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장 4절까지 살폈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예. 싸움이 되어야 싸우죠. 그죠? 싸움이 되어야 싸우죠. 근데 이제 나타난 야곱의 몰골은 오히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야.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사라져요. 어떻게 얘랑 싸워요? 그냥 다리 질질 끌고 와갖고 완전히 만신창이 거지 발사기가 왔는데 한참 물고 나니까 야곱을 둘러선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아,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누구냐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여종들과 자녀들이 먼저 나와요. 두 빌하 실바 있죠? 그와 그의 자녀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와와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절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라헬과 요셉도 나와서 절을 하죠. 그리고 에서가 물어요. 내가 이리 오다가 보니까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계속 오던데 그것들은 웬 것들이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에이, 동생 이러면 안 되지. 형인 내가 아우한테 줘야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인 네 살림을 축내서 되겠나? 나 안 받을란다. 그런 거죠. 넣어두어. 근데 그게 잘 안 통하죠, 그죠? 야곱이 말해요. 형님,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형님께 드리는 이 작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 받아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형님 얼굴을 하도 오랜만에 뵈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이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럽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이 선물들을 꼭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제게 큰 복을 주셔서 저의 재산을 아주 크게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 꼭 받아주십시오. 절대 재산 축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권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적어도 3번까지는 거절해요. 근데 3번 이상 거절하게 되면요, 그 결례예요, 결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또 받아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무리 맨 앞으로 나와갖고 그들을 이제 너 20년 만에 이 땅에 오니까 잘 모르겠지? 형이 다 앞에서 진두주의 안내해줄게. 내가 형이 사는 우리 동네 세일산지로 한번 가자. 거기서 회포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쉼도 갖고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하면서 앞에서 이 야곱의 무리를 이끌려고 해요. 자, 동생 이제 출발하자. 내가 길을 안내할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님. 형님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 보세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양떼, 소떼도 모두 새끼들 거느리고 있고요. 그냥 이대로 하루만이라도 더 강행군을 한다면 이 새끼들 모두 과로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형님 그냥 먼저 가셔요. 저는 그냥 앞서 보낸 가축대와 이 어린 것들이 가는 속도대로 천천히 형님 뒤를 따라갈게요. 형님 먼저 형님 동네 세일에 가셔서 좀 계시면은 곧 뒤따라갈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서는 그래도 20년 만에 오는데 안내할 종들 며칠이라도 남겨놓겠다. 너 이 지역 잘 모르잖아. 20년 굉장히 많이 변했어. 내가 종들, 길 잘하는 종들, 너희들 인도자가 될 만한 종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갈 테니까 걔네들 그 길잡이로 해가지고 쓰라고. 그랬더니 극구 그 길잡이들도 보내버리죠. 사양하면서 종들도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형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께서 이토록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 하고서 사양을 해요. 하는 수 없이 에서는 자기에게 속한 무리와 함께 먼저 세일 산지로 떠나죠. 그런데 야곱과 무리는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향해요. 형 이 세일로 간다라고 했는데 형 안 따라가고 숫곳으로 빠져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 지금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고요. 지금 그 밧다람에서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 만난 거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형이 사는 데가 여기 세일산지예요. 형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 사해 동편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세일산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페트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오고 여기 숫곳으로 가요. 그리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죠.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형네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형네 동네 반대편으로 가요. 사해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눠지는데 야곱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것을 머릿속에 이 지도를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숫곳이 이름이 왜 얻게 됐냐면 장막들이라는 뜻이에요. 텐트들, 뭐 천막들 이런 뜻인데요. 야곱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숫곳에다가 천막들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저 천막들은 뭐야? 그 천막들,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숫곳. 그래서 이 한동안 그렇게 숫곳에 머물다가 임시로 텐트 생활하다가 메소포타미아로 되돌아가는 길목, 가나안 땅 북쪽.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비옥한 가나안이 이 동편 땅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 이게 지중해고요. 이 전체를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여기 가나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모여 사는 타락한 그 동네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후의 일이지만 가나안 땅의 그 동편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북쪽,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죠. 북쪽에서 기운 가마솥, 끓는 물이 그쪽에서부터 부어졌다.
뭐 이런 이제 나중에 선지서에 가보면 알겠지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베델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근데 이제 지금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가나안 땅 북쪽 끝 세겜 성읍으로 세겜이 어디 있어요?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성도 있었고 거기 성 거주민들이 있어요. 세겜 성읍 맞은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맞은편에 야곱이 그의 식솔들 모든 일행들이 이제 거처를 다시 정한 거죠. 그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거기 먹을 것도 사다 먹고 또 그 팔 것도 팔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자칫 세겜 성읍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세력이 좀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외지에서 온 사람을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자칫 싸움이라든가 전쟁으로 불거지면은 서로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야곱은 하몰의 후손에게 여기 땅 주인이 누굽니까? 먼저 거처를 잡고서 살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몰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하몰의 자손 후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그 세겜 성읍 맞은편에서 야곱이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천막을 치고서 살게 된 거죠. 그러고는 그곳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붙여도 돼요. 은 100개 샀으니까. 직역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가족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가문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34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근데 이런 곳에 세겜 성읍에서 야곱 가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좀 구경을 간 거예요. 성문 안으로 좀 들어가서 거기 뭐 가판대에 뭐 여자들이 이렇게 뭐 장신구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쇼핑을 좋아해요. 고대나 지금이나 쇼핑을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쇼핑 가면요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쇼핑 카트를 가지고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면요, 그분은요 진짜 상 주셔야 돼요. 예,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찐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디나도요, 그 가나안 땅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사나 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구경을 간 거예요. 그런데 디나는요 누가 봐도 외지인이고 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면서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가요, 이 디나를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려요. 뭐 우리 성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다고? 우리 성 안에서 저런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예쁘니까요. 근데 정상적으로 호감을 밝히고 우리 좀 사귀어 봅시다, 좋은 교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지가 예쁘고 좋다 그러니까 그냥 손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이, 그리고 디나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더 깊이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지 혼자. 그래서 디나의 마음을 사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죠. 자기 집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정하게 위로하면서 마음 깊은 말들을 막 하지만 이미 시작이 그냥 글러먹은 걸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디나가 좀처럼 마음을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세겜은요 아버지 하몰에게 막 졸라요. 아버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내가 이 소녀를 진짜 사랑합니다. 평생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살려고요. 이 소녀에게 장가들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성 사람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랑도 아니죠. 제가 과거에 아는 분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갖고 결혼까지 간 분을 알아요. 예, 이렇게 신랑이요 자신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덜컥 생겨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되니까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아기 둘까지 낳고서 잘 살다가 아내분이 말이 그래요.
삶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무섭고 막 떨리던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작은 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100%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때 그 사랑의 책임도 사랑의 열매도 나누면서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도요, 결국에는 떠나버리고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야곱은요, 이 큰 근심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 딸이요, 세겜 성읍에 갔다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가축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거 너무 속상한 마음, 막 그냥 이 마음을 갖다가 꾹 누르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상황을 아들들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세겜 손 잡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참 미안한 일인데,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세겜과 야곱 당신의 딸 디나와 좀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소? 이황지사 그냥 젊은 혈기에 실수 한번 한 것 같은데, 뭐 이것으로 뭐 우리가 좀 아예 안 볼 사람도 아니고 또 큰 뭐 그 부족을 이끄는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함부로 할 건 아니고, 이런 대화가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들에 나갔다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외지의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이렇게 뭐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말이에요, 막 갑자기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대노를 하는 거죠. 진노가 막 그냥 부릴 듯 하는 거죠. 도대체 세겜이라는 이 자식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우리 동생 디나에게 그렇게 행동했겠냐고 말이야.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바깥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요, 하몰이요 급하죠. 야곱에게 말해요. 제 아들 세겜이요, 당신 딸에게 깊이 빠졌어요. 그러니 제 아들이 디나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족 간에 아예 그냥 계약을 맺어버립시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서로 간에 통혼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들 딸들을 우리 부족의 아내들로 맞아들이고 또 당신 부족도 우리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신 부족도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땅을 사거나 지금처럼 세를 내지 않고서 우리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땅 어디서 살든지 살고 싶은 곳에 골라서 살아도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같은 가정의 일인데. 그러니 장사도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또 재산 늘어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하몰이 큰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도 아버지 곁에서 분노하며 막 디나의 오빠들이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죠. 막 그런 오빠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세겜이요, 이 사건 당사자잖아요. 이 세겜이 큰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냥 뭐 극구 사죄하는 모습으로 제 소원입니다. 제가요 실수는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다 디나만 제 아내로 주신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릴 테니까 그거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 합의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또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갖고 따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더 너무 분하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러니까 대화 진행이 안 돼요. 그저 복수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혈기에. 그래서 복수를 전제하고 이런 교묘한 제안을 내민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세겜과 하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간주돼요. 다만 당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죠.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고 또 우리도 당신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한 한 부족처럼, 한 가족처럼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할례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생 디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수를 둔 거죠. 디나의 오빠들 머리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하몰과 세겜은요, 오빠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한 까닭에 지체하지 않고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요. 즉시 모든 남자 다 모아놓고, 성문 앞에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죠. 세겜은 하몰의 아버지 히위 부족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몰 위에 히위예요. 그 히위 부족 모든 남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은 종손 같은 개념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겜인데, 이 아버지 하몰과 아들 세겜이요, 성문 위에서 모든 성읍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 선포를 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요 지금 저 야곱 부족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니까 진짜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넓죠. 저들과 함께 살만한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과 함께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저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도 있고, 또 저들도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시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거지요. 사돈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유일한 조건이요,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동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어. 제한이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서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자, 그러니 저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온 세겜 성읍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날로 성읍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낸 지 3일 만에 가장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에 성읍 모든 남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나왔던 이제 그 레아의 배에서 나온 거죠. 레아의 배에서 나온 친오빠 둘, 그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아주 잔악했다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조용히 숨겨가지고 세겜 성읍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종횡으로 막 다니면서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몰의 집에 쳐들어가요. 또 하몰도 죽여버리고요. 그 옆에 있는 아들도 세겜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집에 갇혀있던 여동생 디나를 건져서 데리고 나와요. 그러는 중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뭐 했냐? 세겜 성읍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요. 시므온과 레위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닐 때 다른 형제들은요, 전부 다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소떼, 양떼, 나귀, 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값진 물건, 들녘에서 자라나는 열매들까지 모두 그냥 탈탈 털어요. 그냥 약탈을 한 거죠. 그것을 자신들의 동생 디나를 욕보인 복수라고 하는 그런 미명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야곱은 이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아들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요. 아마도 야곱도 모르게 그 아들들이 별개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성읍 모든 남자를 죽인 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요. 좀 와봐, 너 와봐. 야, 이놈들아, 우리 이제 큰일 났어. 너희가 우리 가정에 아주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어. 이제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우리 집에서 사람이라고 해봤자 고작 몇 명이야. 너희 형제들 몇 명이야. 저 사람들 무리 지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생각이 있어 없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이란 걸 좀 해야지. 우리 온 가족이 모조리 몰상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순간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어쩌면 좋아. 너희들 해결책이 있어 없어? 아이고 한심한 이것들아. 그냥 야곱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아주 싹퉁바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말에 지지 않고 달려들어요. 아니 아버지, 그럼
저놈들이 우리 여동생 창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렇게 34장이 지나가요. 35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야곱은 어떡하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가문의 리더로서 그 바단 아람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지금도 아마 그 엉치뼈가 위골돼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린다는 스트레스를 어깨 하나 가득 안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때에 야곱이 골머리를 막 쥐고서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지금 일어나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내게 제물 바칠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나 하나님이 그곳에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이게 뭔 얘기예요? 너가 나랑 약속한 거 기억해, 떠올려. 뭐라 그랬어요 그때? 도망갈 때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 간에 그때 약속이 맺어지고, 약속 끝에 야곱이 베던 돌베개를 베고서 그 자던 것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기름을 붓고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하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모으라는,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식설 다 모여라. 지금 내가 모이라고 하는 것을 빠지면 내 식구가 아니야 하면서 다 모은 거죠. 그리고 말해요. 지금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 혹시라도 품고 있는 거 다 버려. 가나안 땅에 이방 신상 그런 거 있죠. 우상 조각들 모두 버려. 또 몸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모든 것들을 없애고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요즘에 이러면요 난리 나죠. 아버지가, 야 너희들 이제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옷 깨끗하게 입어. 이제부터 자동차에 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제단 쌓으러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아빠 따라서 예배당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 나는 안 갈래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요. 막 그러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가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직직 끌고 오죠. 말이 안 맥혀요. 예. 자, 예배당 올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신상을 없앱시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휴대폰도 다 끄고 걱정, 근심, 일상에 불결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옵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순종할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숨이 턱 막혀요? 우리 신앙은 원래 세상 등지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수록 세상은 미워져야 정상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갈망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 즐기러 간단 말이에요. 세상과 더 짝하고 친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 들어 우리 신앙이 자꾸 세상과 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렇게 잘 사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내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머물기는 하지만 결국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따돌림을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 어때요? 세상이 따돌리면요 쩔쩔매요. 과거 교회는요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요 한국교회 모두가요 종교법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을 하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 교회는요 코로나
이 시국에 반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반은 나라의 어떤 그 방제를 위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였고, 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 예배 드리라 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그 반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고 승소한 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나라가 그 종교 위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법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국 교회는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그 방역에 뭐 협조를 해야 되냐 많이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친 벌판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등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따라 갑시다 하면은 아주 탈탈 털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없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멸망할 세상에서 이 가정, 나에게 속한 사람 구해내야 한다면 모두를 휘어잡고 나가는 그런 강한 남성적인 리더십이 원래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넌 나 따라가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가정도 그리스도인도 다 여성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요. 신앙생활이 무슨 꼭 소꿉놀이 하듯이 해요. 여자들과 또는 여자들 같은 남자들이 교회에 가득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허벌판 거친 들에서 자기에게 속한 가정과 가문을 신앙으로 지켜내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벌판에서 홀로 되어 살아간다 해도 그런 삶을 두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거친 야성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반성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보다 바른 신앙, 좋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편의를 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명령에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이요, 자기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었던 귀고리들을 다 야곱 앞에 꺼내놔요. 야곱은 그것을 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그렇게 야곱에게 속한 모든 일행이 세겜 성읍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야곱의 일행을 뒤쫓지 않아요.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3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에 하나님은 큰 두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일행이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땅을 루스라고 했고요. 이후에는 거기가 베델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야곱에 의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집, 엘로힘, 베트,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을 새롭게 명명해. 베델이라는 이름, 루스였지만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베델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엘베델. 그죠? 엘베델. 이게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죠?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엘베델은 뭐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그 말이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는 뜻이 엘베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집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 만나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 향할 곳은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가 답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 해결의 결론적이고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를 베델 아래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죠.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요 알론바쿠르트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름 붙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소고해요. 되돌아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 메소포타미아 바탄 아람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지금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이름을 지어진 것은 오래전인데, 그러나 그 축복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야곱이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벗어나 다른 곳에서는 복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결국엔 그 약속을 지킬 때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비로소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전에는 야곱아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야곱아 부르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 축복의 이름을 이 시점에서 불러요. 그 안에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의 그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약에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이제 그 약속의 일부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지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안에 반응해서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만큼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준비된 모든 복과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흉내만 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흉내만이라도 한번 내보시라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은혜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거 말고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처럼 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후에 이제 야곱의 다음 장,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드디어 서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야곱에게 이제 인생의 다음 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인생을 소고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서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수많은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이을 것이다. 또 너는 수많은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
또한 내 뒤에 태어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대대로 물려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런 큰 복의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홀연히 사라지세요. 그 서원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로 또 기념비를 세워요. 과거 20수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안위를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분 감사해서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또한 여기서 나타나신 서원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위에 과거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 도망칠 때 그랬던 것처럼 술과 기름을 거기에 붓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불러요. 다시 베델.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돌면서 야곱처럼 또 산전수전 공중전 겪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결국 우리로 안전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1루타, 2루타, 3루타까지 가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이 베델, 엘 베델이 될 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열방을 떠돌아다니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그 약속대로 서원대로 안위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오기까지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실 거라고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약속으로 맺어져 하나님은 그들의 안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위 끝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의 반복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사이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야곱과 일행은요 베델을 떠나요. 에브랏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라헬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크게 산통을 겪죠. 라헬이 이제 둘째를 임신했어요. 큰 산통을 겪으면서 긴 산통 끝에 결국 이제 아기를 낳긴 낳는데 난산을 해요. 산파가 이제 어린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잘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이제 좀 기운 내고 몸 좀 추스릅시다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켰지만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갓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이름을요, 아이고야 하면서 베노니 하고 이름을 불러요. 베노니라는 말은 나의 슬픔의 아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라헬은요 이 아기를 낳고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왜 그 여보 이름을 그렇게 슬프게 짓습니까? 한 사람 인생 달려 있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그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빈야민이라고 그래요. 빈야민. 그래서 벤야민이라고 고쳐 불러요. 뭐냐면 그 뜻이 오른손 또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이 농경사회에서 남쪽은 항상 좋은 의미고, 오른손 하면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손은 항상 이제 오른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오른팔과 같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오른팔과 같은 의지할 만한 아들, 이런 의미죠.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라헬이 죽어요. 거기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고요,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워요.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돌을 왜 세워놨어? 저거 라헬의 묘비야,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비야 해갖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요.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죠. 여기서 거주할 때 참 불경스러운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지죠. 장남 르우벤이요. 장남 르우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요, 세겜 성읍을 하나를 갖다 몰살을 시켰으니
도대체 뭐 가족 아내 말고는 뭐 다른 데서 장가들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르우벤은 이미 장가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장가를 못 가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가문을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가문을 정리하면 레아에게서 아들들이 나와요.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또 여기에 누가 나오죠? 딸 디나가 여기 속하죠. 또 라헬의 아들은 지금 나온 베냐민과 함께 앞서 요셉이 있었고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요, 단하고 납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는요, 이제 갓과 아셀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2이요, 베냐민을 제외하면 모두 다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는 거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요. 거기서 아버지 이삭이 아직 생존해 계셨죠. 기럇 아르바는 헤롯의 다른 명칭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주하던 곳이죠. 야곱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0세.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이 180세였어요.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해서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이것을 야곱과 형 에서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의 이삭의 장례를 엄수해요. 형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화해 식탁이 차려진 거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이삭의 장례를 엄수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심으로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삶, 이렇게 말씀 먹는 삶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나아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 모든 갈등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름다운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힘주시고 주님 야곱과 같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베델의 하나님을 외칠 때에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반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